시편 81편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마이크 올려주세요.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 86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손주를 이렇게 보는데 오면은 그렇게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손주를 두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생명, 어떻게 보면 아직 핏덩어리 같은 그런 생명인데도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믿으시면 아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이어서 지난 주일날은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인데 오늘은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묵상해 왔던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들,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은 적은 소그룹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은 실천해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는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때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자라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거나 하나님의 뜻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있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 가족이 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내 자손들이 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있습니까? 여야가 극한 대립에 지금 직면해 있고 서로를 적대시하는데 서로 합력하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서 우리 목소리를 어디 가서 내고자 해도 낼 만한 것도 없고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 정세에서도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경우를 살아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기력한 유일한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다른 것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도의 빈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기대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신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혹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좀 내가 무기력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막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보면은 어둠과 두려움 속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해도 부족하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나는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라는 말은,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크게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덮여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듯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행진할 때에 그들에게 낮에는 따가운 햇볕이 그들에게 힘들까 봐서 구름 기둥으로 덧입혀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계속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현재 우리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 가운데서 비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를 바가 별로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를 재촉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이 바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들까, 왜 바쁠까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사람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라는, 크게 열어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입을 열어서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기도할 의욕은 적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할 의욕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좀 평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온 그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별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살만합니다.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대로 삶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런 대로 굴러갑니다. 몸도 대충 참을 만큼 건강합니다. 병원 가면은 고쳐줍니다. 자식들도 그런 대로 잘 커나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삼 기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현실을 물질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영혼의 영양실조 상태인데도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겉모습이 괜찮은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풍요로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현실의 안일함과 부유함에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중보 기도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고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나를 괴롭히는 현실, 압박하고 있는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인간적인 몸부림이 계속되기에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도 지칠 때에는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엘리야도 승리했지만은 아합이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할 때 그도 힘들어서 기손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를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용사들도 그럴 힘이 없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더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력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내 삶에 파묻혀서 기도의 필요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 시편 42편 1절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은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맹수들이 그를 발견하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겁니다. 우리가 더 나가서 보면은 시편 119편 131절을 우리가 보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 헐떡였나이다. 시편 기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랬을까요? 쉬운 상황에서 그랬을까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헐떡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의 경계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옆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을 해도 우연의 일치로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타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박해가 한참 받던 그런 시절에 교회의 지도자였던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애화를, 그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는데, 이 펠릭스가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추격대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추격대는 계속 쫓아옵니다. 그럴 때 그는 조그만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다윗이 아굴람 굴에 숨었듯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굴 입구를 거미들이 줄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추격자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굴 입구가 거미줄로 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격대는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펠릭스는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벽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비숍 채플이라는 그런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이 애화를 가지고 믿음의 확실성,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설교 중에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와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도 그렇게 그런 것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젊은이, 자네가 말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지도 모르네. 그런데 이상한 사실 하나가 있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은 우연도 멈춘다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기도해야 내가 산다.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내 가정이 삽니다. 내 자식이 삽니다. 기도해야지 내 손주가 삽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업이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불신자처럼 나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쳐 기도를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힘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어떤 기도를 사모하느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향해 나올 때마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예, 내가 채우리라.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 것입니다. 이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크게 임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삶의 비전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 내 입을 그냥 열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열으라 라고 합니다. 이게 더 확신이 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크게 넓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입을 크게 여십시다. 그리고 구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아했던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계산해 보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열려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좀 1부, 2부 예배 시간에 좀 빨리 나오셔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수요 예배도 열려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예전부터 적게 모였지만 요즘은 더 적게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긴장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더 후퇴합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 감을 수 있는 시간만 있다고 그런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내일 성도님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애달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저희 사이가 저희 딸 아이하고 얘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옵니다. 금요일마다 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이제 가까운 데로 거처를 옮길 계획이기도 하지만은 옵니다. 이번 8시 조금 넘어서 왔어요. 저녁 8시 넘어서 퇴근하고 얘들 데리고 집에 가서 왔어요.
그런데 옷을 안 갈아입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야 기도에 간다고. 부모의 마음으로는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했는데 기도에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비도 오고 그러는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럴 때 속으로 든든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기도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저를 좋다고 하겠습니까? 좋은 목사라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위대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도 기도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입을 크게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과 저들에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놓고도 후회스럽고 살아놓고도 허전하고 열매가 빈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미련한 것도 다 아시고 내 능력도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산다. 함께 하십시다.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산다.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시로 눈만 감을 수 있으면 기도하고 교회가 열리는 시간에는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